오늘 말씀 제목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라고 그렇게 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저 천국에서.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 가지고 20일까지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준비하는데 나름 영적으로 행복하고 또 영적으로 아프기도 했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거기서 우리 영혼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 그래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이 누굽니까? 첫 번째 종이 요한.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네. 그래서 그 요한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그런데 그 요한이 본 것을 이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보고 오늘 제가 보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네. 단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까지 오는데 한 5단계 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요한 사도, 주의 종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질서와 절차를 따라 말씀이 내려오고 있어요. 요게 딱 열려버리면 있죠. 성경 65권 더하기 1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왔는지, 65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금방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라면요, 사람들이 첫 번째 인상이 뭐예요? 어렵다. 두 번째 비밀스럽다. 세 번째 신비하다. 요렇게 갖고 악용하는 인생들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무지의 소치죠. 요한계시록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분이 제시하는 길대로 따라가면 이것만큼 영생을 향하여 은혜로운 책이 없어요. 그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66권이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간단해요, 여러분. 모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밤에 대답하세요. 굳이 거기에 플러스 해갖고 하나 더 더하면 영혼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와 영혼 구원 사역에 관한 것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의 시작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말입니다. 죄 짓고 나니까 바로 등장하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가 했어요. 그러면 이 땅 온 천지간 만물간의 모든 역사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그러면 마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끝날 때 무엇으로 끝납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모든 것을 요한계시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멘으로 해석하면 돼요. 이 아멘이 왜 중요합니까? 자, 오늘 밤에 해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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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해보세요. 아멘. 자, 박자를 맞춰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잘하면 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제 주변에 아멘 잘해서 복 받은 사람 무지 많습니다. 예. 일일이 예를 들려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다 끝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성경으로 대신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펼쳐보세요. 3장 14절. 자, 3장 14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아멘이시오. 자, 여기까지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아멘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송축의 의미로 아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목사님 여기 스피커 좀 봐주세요. 옆에 거 계속 떨어요. 예, 오늘 요한계시록 하니까 벌벌 떱니다. 예, 긴장이 되나 봐요. 네, 그거 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벌벌 떨어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예언되었다고 여러분 믿기 때문이죠.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장차 일어날 일들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 전부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혼 구령 사역에 관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핵심 주제는 언제나 서두 부분에 나오죠. 보통 전체 주제를 함축해갖고 어디에다 드러냅니까? 앞부분에 드러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네,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 계시란 말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퍼즐 풀듯이 그렇게 풀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의 사역에 대해서만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딴 생각들 하지 마세요. 딴 생각했다가 보면은요, 네, 우리 천국의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아버지 이름, 예, 박태선 집사님이죠. 예, 그분이 가면 늘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저 기장 쪽으로 가면, 부산 기장 쪽으로 가면 거기서 박태선 씨 별장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 어디예요? 천부교. 예, 천부교. 네, 부산에 가면 거기가 본부 비슷해요. 예, 그리고 막 별장까지 다리가 나와져 있어. 다리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구경하러 가요. 근데 문 입구 앞에 이렇게 막 철망으로 다 채워놓고 아직도 사람이 산다고 얘기합니다. 네, 잘못 해석하면 성경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자기가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 기독교인은 진짜로 간단합니다. 네, 진짜로 간단해요. 자아 부인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우상숭배가 확 사라져 버리면 성경이 보여요, 여러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성경의 모든 것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복의 스타트예요. 네, 복의 스타트예요. 천국의 아빠 박태선 집사는 참 지혜로운 분이죠. 천국이 제대하자마자 여기 보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건 이런 뜻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연단받고 신학대로 복귀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틀린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맞다 그러면 맞는 거죠. 맞습니까? 예, 아멘 하면 맞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천국에 와도 막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야 되니까 이제 내일부터 뼈가 녹록해질 것이고, 예, 그리고 몸에서 요산 기운이 막 빠져나오고, 예, 절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툭툭 잘려서 나가니까, 예, 으악 소리가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어느 순간에 막 찬양 소리가 들려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머리 다듬고 막 뛰쳐나오고 반바지 입고 뛰쳐나오면 그때는 알아서 하세요. 네. 아멘 할렐루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씻겨야 돼요, 자꾸. 이번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씻김 받은 자리에 채워져야 돼요. 예, 주세요.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요한계시록 볼 때 한국의 주의 종들과 전 세계의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은 딴 생각하지 말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다르게 봅니까? 언뜻 보면 좀 다르게 보여요. 예. 요거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어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여요. 예. 제가 신학대 때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을요, 예, 10,000번씩 읽어보기로 막 작정했던 거예요. 네? 요한복음은 그래도 한 3,000번 읽는 데까지는요, 쉬워요, 여러분. 근데 요한계시록은 하루에 10번씩 읽는데 막, 네? 읽다가 보면은 막 손발이 오글오글거리고 막 그런 느낌 있죠. 막 니글거리는 느낌. 예, 그런데도 돌파합니다. 뭐 돌파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 무건 수행하듯이 읽으면 안 돼요. 눈으로만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네, 소리내어서. 그러면 이게 돌파가 돼요. 처음엔 더 어려워요. 에너지도 막 달리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읽으세요. 적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읽으세요. 쓰면서 큰 소리를 읽으면 더 좋겠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비롯한 다른 책들은요, 잘 보세요. 예.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의 것들을 통하여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익숙한 거예요. 땅의 것들이니까. 땅의 것들을 통하여 땅에 살았던 사람들과 땅에 있는 문화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쉬워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늘에서 진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의 중심은 누구냐 그러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건의 중심은. 그런데 성경 65권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에 가지고 내려와서 하늘 것이 원형이에요. 네? 모형으로 이 땅에서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고, 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일어난 사건을 그냥 직접 보여주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부터 막 완전 생판 다른 것으로 딱 보여주면은, 네? 이해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뭐 별로 볼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구약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한 300구절 정도는 동일시되는 것들을 이미 보여줘요. 예. 일어날 일들을 조금씩 보여줘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그걸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그 사도 요한은 자기가 혹시나, 그렇죠, 주의 종들도 혹시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제대로 적어 놓습니다.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그렇게. 그리고 끝까지 그 계시를 받은 것을 다 적어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늘의 것이 내려온 거예요. 네. 가령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에요? 자,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 이 땅에서 되어지는 성령의 영혼구원 사역이죠. 그죠? 이 땅에서 되어지는 영혼구원 사역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신지를 이 땅에 사는 사도들의 삶과, 살았던 사도들의 삶과,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자, 여러분 집어넣습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의 모형이 될 수도 있고, 빌립 집사가 여러분의 모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2분의 사도들 중에 마띠아 사도가 여러분의 모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기록해 놔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관점이 틀린 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인데 관점이 틀린 거예요. 하나는 땅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는 하늘 자체에서 있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조금 따라해야 돼. 목소리 다듬으세요.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뒷부분에. 그럼 이 땅에서는 사도들이 외칩니다. 우리가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의 나팔 소리가 뭡니까? 우리의 나팔 소리가 뭡니까?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게 여러분의 우리의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늘 천국엔 절대 졸 수 없어요. 졸려 그러면 천국 그러고, 조금 고개가 내려가려 그러면 천국 그러고. 그럼 원래 안 졸았어요. 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슨 요지경 속이 아니고 수수께끼가 아니고 퍼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굳이 정의를 하자면 천국 차원에서 본 복음입니다. 하늘 차원에서 본 복음이에요. 하늘에서 말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네? 우리 천국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2절로부터 네. 자,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렇게 왔으니까 많은 걸 얻고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막 송이꿀처럼 이게 말씀이 아름다워요 이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에게 이미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자,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성 안에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그분들이 누굽니까? 장자들의 모임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 천국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에 여러분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해보세요. 저는 살살 할 테니까 여러분 목이 터져라고 해주세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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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올해 정말 끊임없는 믿음의 행진들을 하여 대한민국을 살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거룩의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그 거룩의 최고의 속성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그분의 제자 사도 요한이 충만한 거룩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일은 자, 성경에서 보면 오늘 이 계시받은 일은 어떤 일들이냐?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반드시 뿐만 아니라 속히 될 일이에요. 자, 그래 1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반드시. 자, 본문 1절 반드시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악한 세력이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이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의 기본적인 특징은 사랑이 식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잘 살아가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좌우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요, 영적 감동이 떨어져요. 자, 영적 감동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영적 감동이 떨어지면요, 지혜의 영이 사라져요. 성령님은요, 사랑으로 충만할 때 지혜의 영으로 임합니다. 지혜의 영이 떨어지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력이 없어져요. 자, 이제 노아 시대 말입니다. 내일 비가 쏟아져요. 동네 사람 다 봤어요. 모든 짐승들 부정한 것까지 방주에 다 들어가고 문이 딱 닫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깨어있다면 가서 문을 막 두들긴 다음에 노아 막 부르고 우리도 들어가면 안 될까 막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성신께서 함께하지 않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감동도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날지도 모르는, 내일 죽는데 말입니다. 내일 죽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발전해야지. 이제 좀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이 지혜의 영이 있어야지 말입니다. 자, 잠언 4장 17절로. 자, 잠언 4장 17절. 잠언. 자, 찾으셨습니까? 잠언 4장 17절. 자, 7절에 7절. 잠언 4장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 솔로몬은 여기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표현했어요.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했어요. 네. 그런 어떤 지혜의 영이 있을 때 말입니다. 뭐 이렇게 내일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어떤 큰 일을 통하여서 부자가 되는 길이 열렸어요. 반드시 내일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내일 교회를 꼭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상하게 말이야, 그날따라 집에만 있고 싶어져요. 1년 내내 안 하던 청소 그날 하고 싶어져요. 지혜의 영이 들어와서 몸도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악의 습성, 더러운 습성은 예수 피로면 떠나갈지어다. 예. 꼭 그래요. 그래서 정말 충만한 부요가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표현 쓰죠. 3번은 죽었다 깨어나야 돼요. 한 번 죽었다 깨어나갖고, 네. 백만장자?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습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혜롭지 못한 습관들이 완전히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노아 때처럼 언제 비가 오냐? 반드시 속히 된다며. 언제 그러냐? 그러면서 이게 말이에요. 신학 때나 주의 종들도 재림을 비아냥거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 거짓 사꾼들은 정말 이 땅에 다 사라질지어다. 복음의 마지막은 재림이에요. 네? 부활 승천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예? 그럼 다시 오는 건 자명하잖아요, 말이에요. 그 재림 얘기만 하면 뭐 이상한 쪽으로 몰아붙이고 자기들의 기름진 돼지 배 기름 덩어리를 더 키우는 데만 집중해요. 그럼 빨리 죽어요, 여러분. 배에 돼지 기름 차면 빨리 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빼려고 한국 사회는 1년에 한 5조 원씩 동원하죠. 1년에 한 5조 원씩 동원하잖아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따라해보세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예. 거지 같은 생각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차원이 좀 틀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지들은 말입니다.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깨우는 사람이 없죠. 좋아요. 세수하라고 퇴근하는 사람도 없어요. 좋아요. 학교 가라고 닥달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요것만 표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부럽죠.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 안 하면 거지 된다. 거지 될까봐 무서워서 공부했어요. 예?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 좀 잘하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요게 얼마나 중요해. 요게 핵심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일반 집 아이하고 거지하고 놀다가 달라지는 시점이 와요. 뭐냐? 둘이 같이 놀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엄마 품에서 편히 쉽니다.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밥 주시고 씻겨주시고 잠옷 입혀 따뜻한 침대에 재워주시고, 근데 거지는 더러운 옷을 입은 그대로 움막 같은 데 들어가 굶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지의 삶이 부럽습니까? 뭐 자유하잖아 뭐 이러면서 거지 발사기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지혜의 영이 없으니까 그런 거. 근데 요즘 대한민국의 사랑이 식으면 이 거지 발사기 같은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도 하고 교회 밖에서도 하는 거예요. 평생 가난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영이 들어가 버리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속에도 거지 발사기 같은 생각들이 안 들어가게끔 예배의 자리에서 제대로 사무엘처럼 예배로 양육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한 분 더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돌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예? 모진 풍파 있을 수도 있어요. 환난 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살 때 조금 불편함도 있어요. 그렇다고 거지의 삶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네? 부모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네? 이런 걸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들인 거예요. 이 예배자들이 어디에서 또 빛나냐 그러면 천국 가서 예수님의 뿌린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의 뿌린 피가 있는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영생토록 확증지어 준다는 것이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따라해보세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예,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둘이 같이 뛰어놀다가도 날이 어두워지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참자는 그러므로 세상의 가난한 자유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자유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은 2절에서도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인 거예요. 자, 2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했는데 뭘 보았습니까? 첫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게 뭐 요한이 본 거예요. 자, 요걸 그대로 보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찾으셨죠? 자, 이건 빨리 갑니다.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말씀이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요한이 본 것은 삼위일체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이렇게 설명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기의 본 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증언하였느니라, 다 증거하였느니라. 옛날 성경에서는 증거하였다고 나오고 우리 성경에서는 증언인데, 증언은 마르투레오예요. 마르투레오. 네, 헬라어로 마르투레오인데 굳이 얘기하면요, 말로 설명하다 이런 뜻인데 단순한 설명이나 강론이 아니고 확증하다,
자기가 말한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말로 설명하거나 글로 기록한 것을 넘어서서 자기 증거를,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 대한 증거를 자기 삶으로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과거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에요. 조금 빈정상하게 했다고 예수님한테 가서 일러줘가지고, 예? 저것들 불을 확 내려갖고 다 태워 죽여주세요. 뭐 이러는, 그게, 네? 요한 사도의 성품이셨어. 그때는 성깔이셨어. 예? 그런데 이 성깔이 성격을 지나서 성품으로 바뀌니까 계시받는 거예요. 예? 사랑의 사도가 되니까 계시받는 거예요. 영권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습니까? 사랑할지어다. 네. 자, 성깔이 성격을 넘어서서 성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도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7대 신비 중에 하나가 성품 변화의 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증거의 삶을 살았다 이런, 자기가 살아내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같은 단어가 쓰인 곳을 한번 봅니다. 마르투레오라는 같은 단어가 쓰인 곳은요, 어딜까요? 요한사도 거니까 요한복음이겠죠. 쓴 사람이 자꾸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하죠, 여러분. 습성이 비슷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7절. 자, 요한복음 1장 7절을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합독하십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은요, 단순한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도록, 예? 그 빛된 삶을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해서 몸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런 삶을 사신 분이 있어요. 구약에 누구일까요? 이걸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저는 모세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엘리야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대표적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증거를 남기셨어요. 제가 한번 강해해드릴 때 그 부분을 강해해드렸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다윗 선지자. 다윗이에요,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을 좀 특별한 차원에서, 십자가 차원에서 강의해드린 적이 있죠. 그러나 오늘은 22편으로 갑니다. 그때 22편을 보았죠. 예? 다윗의 시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나와요. 정말로요? 정말입니다. 다윗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었는지 보여줍니다. 자, 시편 22편 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요걸 어디서 여러분이 들었어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어로? 예,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 외칠 때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신비하죠?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아니,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막 등 따시고 배부르고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뭐. 네. 그런데 우리도 말입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몸으로 증거해내야 된다는 것이. 이 왕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습니까? 이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22편 6절을 읽어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눈을 가리우고 따귀를 때리고, 예? 이렇게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누가 널 쳤는지 알아맞혀봐라 이러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본 것을 다 증거하며 이랬잖아요. 본 것을 다 증거하며
얻어맞는 것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복음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예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보다 먼저 그림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구체적으로 증거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무엘도 그렇고 모세 선지자 그분도 그렇고 다 살았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서 말입니다. 7절로부터 8절을 읽어보세요. 나를 보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요거 있잖아. 7절로 8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꽤 살았어요. 많이 살았어요. 요거는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서 몸으로 많이 증명했어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과 친구와 친척들과 안 믿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 믿고 너 뭐 잘 됐어? 응? 주일날 우리 딸 결혼식에도 안 오고, 응? 막 그러면서 여러분 비웃을 때 있죠. 이거 비슷한 형태예요, 여러분. 응? 우리 아들 장가 갈 때도 안 왔잖아. 이러고, 응? 술 한잔 하자니까 그게, 술 한잔 하면은, 교회 가면 목사가 때려 죽인대. 이러고. 응?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세요. 너보다 우리 목사님 더 무서워.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15절로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15절로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 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다윗이 시편을 쓰고 다윗의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우린 마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죠. 어떻게 말입니다. 어떻게 다윗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났을까요? 분명 22편은 다윗의 이야기죠. 그런데 누구의 삶하고 지금 똑같습니까? 예수님 삶하고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 보도록 합시다. 우리도 이 삶을 살아내면 이런 단계가 와요. 자, 이게 중요해요. 2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그의 앞에 예배하리니. 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이렇죠. 제가 개역 성경으로 써놓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남북 통일 이루어내자.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북한에도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들어갈 여러분이 복음의 주인공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우를 보고 얘기하세요. 세계 열방을 주도하세요. 저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나는 우리 교회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주도하는 백성이 되고 그런 인생들이 되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수준이 저를 못 쫓아오는 것 같아요. 네? 깊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저는 그 그릇의 크기에 맞춰서 지금 기도하고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저 시집장가 하다가 그냥 대학 졸업하고 그럭저럭 살기를 바라십니까? 근데 요즘은 그럭저럭 살려고 하면 그럭저럭 못 살아요, 여러분. 네? 모진 풍파 속에 숨겨진 수많은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밟을 수 있는 다윗같이 사무엘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껍데기는 떠나갈지어다. 예. 그래서 자 28절 읽어보세요. 예, 31절도 읽어보세요.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예.
자, 여러분,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이 주재하심이로다. 모든 열방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던 원수들이 머리가 밟히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여러분의 인생들 앞에서 여러분의 원수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름날 진흙들이 마차밖에 확 이렇게 으깨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목도할 날이 있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요거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 교회의 삶을 철저하게 살다 가셨어요. 광야, 그 광야는 어떤 광야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가는 광야입니다. 우리도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 일을 다 완성하고 가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 시대에도 다윗에게 그런 영이 임하니까 또 다윗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를 주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여 그 삶을 살게 하시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도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결국은 다 이루시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결국은 사도 요한이 오늘 본 것을 다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다가 그 끊임없이 증거함이 여러분의 그릇에 다 찼을 때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 갑니다. 한 방울도 흘리지 마세요. 하나라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가시는 그날까지도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 끝끝내 들레지도 성내지도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우리 시대의 고난도 있겠지만 복음을 증거한 일에 헌신되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지혜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단순한 말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 몸으로 실천한다를 모르시면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이 함께하면 뭡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우리 삶에서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나갈 수 있고 십자가를 넉넉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짊어질 수 있습니까?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함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이기 때문에,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의가 함께하고 희락과 평강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예수의 삶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자 시대에도 보니까 다윗도 그 증거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된 인생은 그림자 시대든 지금 이 시대든 성령께서 함께하는 시대든 자기의 시대에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충격입니까? 주는 오늘 밤에 요한계시록 첫머리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낼 것입니다. 너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재현되고 있는가? 복음의 내용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가?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놀라운 비밀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복음이 역사하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삶을 주와 동행하면서 그냥 사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고, 예, 그래서 좀 더 주시면, 예, 그리스도의 후예들답게, 예, 그리스도와 한 필줄된 믿음의 형제들답게 다 풀어 헤쳐서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고 우주 열방까지 덮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그때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지어다. 주가 채워주십니다. 예, 그것도 안 되었는데 막, 예, 입만 크게 열어요. 입만 크게 열어. 막 기도할 때마다 뭐, 예, 예,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정욕과 탄심으로 자꾸 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욕해 될 때는 아마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을 인정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단계를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진솔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우시면 히터 틀으셔도 돼요. 자꾸 조금 몇 분이 추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글이 말입니다. 이 편지가 언제 쓰여졌어요? 로마 황제 누구 때 쓰여졌습니까? 아주 악마 중에 악마가 하나 있어요. 도미티안이라고. 자신을 신으로 추앙한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큰 핍박을 당할 때, 사람 기름 짜갖고 불 피울 때 우리를 잡아서, 자, 저는 직접 화법을 씁니다. 전적 작가 시점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잡아서, 우리의 형제들 잡아서, 우리를 잡아서 기름 짜가지고 불 피우던 시절에, 그 시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통째로 태워서, 예, 화형시키면서 그걸 로마 길거리에 불빛으로 삼는다든가, 우리의 기름을 짜가지고, 예, 횃불을 밝힌다든가. 사도 요한이 그런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 어떤 때 보면 너무 연약할 때가 있는 거죠. 너무 연약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큰 핍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의 전달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에요. 사도 요한 자신도 말입니다. 그 증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너희도 나처럼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묻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절 읽어보세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언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네?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예언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복의 책인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해야 될 축복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3절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를 주셨다고 직접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받을 기업이구나.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그러면서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섭다, 두렵다, 왜 그럽니까? 이유 간단해요, 여러분.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이 여러분에게 미칠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아멘인 것이에요. 축복의 아멘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본질이 이제 보이죠, 그죠? 본질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위하여 주어진 복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무서워할 책이 아니라 성도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이 순종인 것이에요. 순종이 경청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복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심판을 받을 거지만, 세상은 그렇게 심판받아요. 악한 사단의 세력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창세 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역하였을 때 나는 그들을 구원하였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결제 사인을 내어놓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안전하게 끝까지 데려가겠다. 그러나 너희는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살아라. 부활의 축복을 누려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책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책이에요. 우리에게 승리 확신을 주시기 위한 책이에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요, 오직 복음만 적혀 있는 책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머리를 디밀고 뭔가 세상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탄심의 형태가 드러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다 하더라도 그 삶에서 예수의 삶이 안 나면 헛됩니다. 자, 내일부터 예수의 삶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확확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지켜져야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 이만큼 알아, 이만큼 배웠어.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네? 자랑하지 마세요. 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성도들이 복된 자들인 거예요. 여기 읽는 자는 누굽니까? 읽는 자. 자, 3절을 보세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읽는 자가 누구예요? 읽는 자는 이제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단수죠. 이건 영어로 보니 단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듣는 자들. 듣는 자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듣잖아요, 지금. 네. 지키는 자들은요, 주의 종과 주의 자녀들 전부예요. 그래서 읽는 자만 단수이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쉽게 말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어서 해당의 성경을 놓고 한 사람이 읽어주면 다른 나머지는 이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고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까? 느헤미야에 이게 잘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 8장 8장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8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자, 큰 목소리로 성전이 떠나가도록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다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미아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야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의 무술람이라. 이스라가 웃는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슈아와 바니와 셰라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기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서 본성에 거할 때 모든 백성 일제히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학사 에스라에게, 예, 목회자이기도 하고 학자인 에스라, 모세 오경에 완전히 달통하였죠. 이분에게 뭘 요구를 하냐 그러면요, 뭐 금은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한, 성경 가지고 와주세요. 이런 성경 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강대상이 등장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중요해요. 그 다음이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듣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백성 위에 서서 학사 에스라가 저희 앞에서 성경책을 펴니다. 네? 이때는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겠죠. 책을 펼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나죠. 그래, 미국의 보수교단 중에 한 교단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예, 오늘, 예,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면 전부 다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앉아요. 예, 그 말씀 도중에 말입니다. 예, 마태복음 6장 33절이면 또 벌떡 일어납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아요. 예,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또 벌떡 일어납니다. 좋을 틈이 없겠죠. 그럼 뭡니까? 말씀을 하나님을 모시듯이. 예, 오늘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나니까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아멘 응답하고. 여러분 그럽니까? 예.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니라. 예. 그 정도로 말씀을 귀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니라. 자, 말씀이 흥황하면 나라가 다시 삽니다. 근데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집안에 말씀이 흥황하고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는, 말씀이 빠져나가면요 바벨론으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 그 정도의 어떤, 네, 경배를 받는 정도, 땅에 엎드려 몸을 굽혀서 경배할 정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얼마나 성경에 뛰어났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합니까? 우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분이 뭐 유창하게 말입니다. 막 예화를 들어주고 말입니다. 막 그러면서 설교를 했겠어요? 아니요. 성경만 읽어주는데도, 예, 하나님이 오셨다고 믿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말씀이 오셨다. 사도 요한이 천사들 동화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한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해요. 그럼 다음 생은 뭡니까, 여러분? 천국이죠. 성령 충만하면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그래요. 그 회심의 역사는, 네,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소중함과 성령 충만의 소중함을 전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벌떡 일어나 보세요. 네.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예.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자, 13장 1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앉으세요. 네. 한 번만 합시다. 네, 한 번만. 계속 하시고 싶은 분들은 계속 하셔도 괜찮아요. 성경 구절이 한 2구절 더 남았습니다. 벌떡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네. 그 정도의 어떤 경배의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합니다. 그래, 무엇을 알려주면,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예.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계산할 것처럼,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들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자신들의 어떤 목양지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죠. 때론 말입니다.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요. 성령님의 마음을 이해하겠네요. 성령님의 마음을 이해하겠네요. 그 하나님의 아뢰고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부탁할 때는 이 심정이 맞아요. 내가 계산할 것처럼. 자, 회계사 할 때 회계예요. 여기서 이제 국어가 좀 어려워요. 회자는 알죠, 여러분? 계자는 어떤 거예요? 기역에 여의가 들어가는 회계. 계산할 때 그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도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책임과 의무가 좀 요구돼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책임과 의무란 단어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당연하게 말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모진 핍박 속에 환난도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바울도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방식으로 내 삶에 나타나니까 나는 부활에 또 참여하는구나. 부활을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이들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는가 가까웠는가만 체크하는 거예요. 멀어졌으면 죽도록 밧줄을 던져서라도 그분 허리에 묶어놓고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느덧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반대로 행하죠.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 쫓아갈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은 어떻게 쫓아가요?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혹시나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환이 나타나고 계시면요,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밴드를 보면 너무 기뻤던 것이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나가서 여러분 전도했어요. 네? 그게 요한계시록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네? 특별히 부흥성의 기간은 내년에는 성전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성에 따로하고 예배 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고 그런 주의 종들이 더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인도할. 이게 성회를 준비하다 보니 체력전이에요. 그 영역이 체력이 되는데 미처 못 되어서 새벽재단을 우리는 전부 다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인 거예요. 그런데 새벽재단 맞아 하면 여러분 힘들어서 이 성회 기간에 아프지만 잠시 하나님께 아뢰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건 복된 일이죠. 복된 일이에요. 남궁진경 집사님 내일 오셔갖고 새벽재단에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가장 리액션이 좋아서 한마디 해본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내일 새벽에 아빠하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 아빠가 뒤로 자빠지겠죠. 뒤로 자빠지면 교회에 있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말씀들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성경 어디를 보아도 말입니다. 다 드러나고 있어요. 구약에도 드러나잖아요. 시편 22편에서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현장에서 열심히 경제생활 하세요. 가난하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주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1등 하되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는 제너럴 그레이스예요. 일반 은총이란 뜻이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공식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이 뒷부분에 그 모든 것 위에 더해지느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도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원칙들이 그대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요한계시록 첫 부분부터 얘기하고 싶은 복음에 관한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요, 무엇보다 영생이 중요합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육신의 몸을요 다운시켜버리세요. 육신의 정욕을 표현하기에 이런데 육신의 몸을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영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박한 남은 옷은요 좀 벗어버리고 영의 옷을 제대로 황금빛으로 빛나게 순백의 성령의 두루마리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져요. 그럴 때 누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밟아서 하나님이 주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별로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사랑의 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요한계시록 1장만 가지고도 20일까지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만 다 너무 잘 알게 되죠. 정말 박사야, 박사. 한국에서 박사야. 누가 요한계시록 얘기합시다. 네, 오세요. 1장만 얘기해야 돼, 대신. 1장만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것들로 이렇게 더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하실 분들이 맨날 먹고 사는 문제로만 걱정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하는 2019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서 한 집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자기 교회가 목자를 흔들어 보니까 양들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울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 목사님 예수 믿고 나중에 지옥 가면 그것만큼 큰 불행이 없잖아요. 정말 답답한 거 막 폭발 직전에 그분이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도 예수 믿고 지옥 갈 수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 말씀의 증거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이 암송해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도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서기가 벌떡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 정도 삶은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구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복음으로 전부 적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비밀 문자로 퍼즐처럼 무슨 그런 것들이 뭐 어마무시한 더러운 괴물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삶을 먼저 살아냈어요.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증거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영광된 삶이죠. 그러나 그 영광의 빛을 가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피로면 떠나갈자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몰랐던 거예요.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조금 힘드셔도 반드시 힘내세요. 이겨내십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신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속히 옵니다. 그날을 앞당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1장 3절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죠.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시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세요. 22장. 자, 여러분들은 그 삶을 다 살아내시고 그 삶을 다 살고 계시고 그 삶을 다 살았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절 21절로 큰 목소리로 압도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능력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자.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볼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